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힘쓰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애쓰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지금 사순절 기간에 요한복음 필사하고 있죠. 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셔서 알았네요. 이게 피곤한 일이 되지 않아야 할 텐데. 네. 저는 이제 이전에 하지 않던 일들을 하면요. 그만큼 많은 수고가 들어갑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 말씀 필사하는 것 그래도 최소 하루에 30분 이상 1시간은 앉아 있어야 돼요. 꼬박 앉아 있는 일이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거고 시간 내기가 힘드신 분도 계실 텐데 그게 의미가 있어요. 저희 지금 토요일마다 청년들 훈련시키는데 청년들이요.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막 이런 훈련들 하거든요. 하루에 얼마큼 그 일에 시간을 쏟고 있느냐. 어떤 청년들은 3시간씩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일에 매일 3시간씩을 써요. 시간이 많아서 쓰겠습니까? 그만큼 애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즐거워하는 일, 우리 좋은 일에는 많은 시간을 씁니다. 근데 믿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우리 삶을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성경 필사하는 게 도전이 되고 훈련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아시고 피곤치 않으셨으면 좋겠지만 피곤하셨더라도 그 일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 언제부턴가 40대 이상 아니 요즘에는 30대도 그렇죠. 예고 없이 찾아오는 두려운 불청객이 되어버리는 암이라는 질병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어르신들, 노년층의 질병이라고 여겨졌지만 요즘에는 나이를 불문하고 찾아와 현대인을 어렵게 하는 질병입니다. 암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종류도 많고 예후도 다양하고 그러니까 치료 과정도 다 다르고 고통스럽고 그 암에 딱 맞는 치료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감사한 것은 의학이 발달되어 가면서 이제는 암 중에서 정복 불가능하다고 했던 암들이 정복 가능해지고 치료 안 된다고 하던 암들이 치료되는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암 치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언제 발견하느냐. 암이요, 얼마나 중한지 아닌지보다 그 암이 어떤 암인지보다 더 중요한 건 언제 발견하는지인데 암은요,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굉장히 빠르고 쉬울 수 있어요. 근데 같은 암도 너무 늦게 발견하면 의사가 뭐라고 하죠? 너무 늦게 오셨네요. 손을 쓸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암의 초기 발견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아시죠? 암은요, 초기에 별로 증상이 없어요. 일상적인 피로감 아니면 감기 증상 정도하고 별 차이가 없대요. 그래서 자기 몸을 잘 돌봐서 이유 없이 체중이 급격히 빠진다거나 뭐 감기인 줄 알고 기침했는데 기침이 너무 오래 간다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아니면 잦은 두통과 어지러움들이 나타날 때 그걸 뭘로 봐야 되냐면 몸이 보내는 신호로 봐야죠. 대수롭지 않고 나 이러다 말겠지. 그 두통약 먹고 감기약 사다 먹고 버티다가 차일피일 미루다가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에게 가장 들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얘기를 듣습니다. 하나는 큰 병원 가보세요. 하나는 너무 늦게 오셨네요. 그런데 초기에 발견하기만 하면 완치율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 성도들 지금 30분도 안 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암 수술하고 또 암 치료 받으시는 분이 제가 알기로 최소 3명 이상, 3분 이상 계세요. 다 모르시겠죠?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려요. 크고 작은 암들을 이미 이기신 분들이에요. 잘 발견되고 잘 치료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인들이요 건강에 관심이 많고 건강관리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느끼는데 야
몸에 좋은 거 그렇게 드시고 운동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자, 우리 성도님들 제일 좋아하는 프로 요즘에도 그 프로 하나 몰라. 예전에 엄지의 정 뭐 이런 거 하면 막 몸에 좋다는 것만 나오면 막 그거 왜요?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요. 그리고 또 우리는 기독교인들이라 또 그러죠. 하나님이 주신 성전인 몸을 잘 지켜야 된다고. 그래요. 좋아요. 그런데 육신의 건강을 그렇게 관리하고 진단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신앙의 건강 상태를 잘 돌보는 일은 오히려 더욱 중요합니다. 소화가 잘 안 되면 많이 피곤하면 내 몸에 무언가 이상이 왔구나라고 직감하듯이 우리 신앙생활이 이전처럼 기쁘지 않고 예배의 감격이 식어지고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고 형제와 자매를 향한 미움과 분노가 생겨난다면 그것은 신앙이 병들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시작하고 있다면 우리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 사순절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의 영혼의 건강 상태를 철저히 진단해내는 영적인 건강검진의 기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신앙을 믿음을 돌아보면서 아 내가 이 부분이 이러했구나. 내가 이렇게 아팠구나. 병들어가고 있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에 왜 이런 영적 질병과 갈등이 찾아오는지 그 본질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보고 치료책과 방어책을 한번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인류 역사상 최초의 범죄, 최초의 살인이 세상의 뒷골목이나 전쟁터에서 일어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제사드린 그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었죠. 바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예요. 가인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 대한 분노를 동생 아벨에게 쏟았습니다. 왜 내 제사는 안 받아주고 제 제사만 받아주고 하나님 앞에도 분노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 화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 아벨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아벨을 향해 그 분노를 쏟아냅니다. 너 때문에 내 제사 안 받으셨다.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고 받으시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아벨이 아무리 제사를 잘 드렸어도 아니 아무리 못 드렸어도 가인의 제사를 받고 받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아벨을 죽이는데 사실 가인의 진짜 싸움의 대상은요. 동생과 아벨이 아니에요. 그 사건 배후에 가인에게 시기심을 부추기고 분노하게 해서 잘못된 분노로 범죄하게 하고 살인하게 해서 그를 망하게 만드는 배후 세력이 누구냐? 사탄이에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 인해 범죄하게 만든 그 배후에도 사탄이 있었어요. 가인이 그것을 알았다면 아마 범죄함으로 살인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었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게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 또 가인에게 그리고 이어지는 이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교회의 안팎에서 겪는 인간관계의 갈등,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는 말들, 무너지는 가정,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존재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 베드로 말씀에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대적, 원수, 또 성경에는 도둑이라고도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목자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 얻게 하시는데 그 생명 얻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누가 와요? 도둑이 온다고. 어떻게든 우리의 삶을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도둑. 우리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원수. 오늘은 본문에는 그게 누구라고 말합니까? 12절입니다.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기 우리 대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기록해 놨죠.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 어떤 권세, 이 세상의 어둠을 주관하는 하늘에 있는 악한 그 사단의 세력들을 향한 전쟁, 그게 우리 믿음 생활의 싸움이라는 말하고 있죠. 여기서 바울이요, 씨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싸움이요, 요즘에 너무 안타깝지만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요즘에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원격전이에요. 무인 드론 보내고 사람이 직접 싸우지 않고 버튼만 눌러도 전쟁하는데 우리의 싸움은 그런 전쟁이 아니라 여기 오늘 본문에 씨름이라고 해놨어요. 씨름, 헬라어 원어로 팔레라는 단어인데 우리 성도님들 씨름하면 어떻게 하죠? 붙어 싸우죠. 멀리서 총이나 활 쏘는 전쟁이 아니라 상대방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이 붙어서 부둥켜 안고 엎치락 뒤치락 하며 목숨을 걸고 싸우는 싸움. 그게 이 씨름이에요. 악한 영과의 싸움이 이렇대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적이 우리에게 멀지 않다는 말이에요. 바로 우리 뒤에, 우리 옆에, 우리 앞에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일상적인 일들, 그 속에서 경험하는 생각과 감정들, 그것을 통해 사탄은 우리를 시험해 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저 미국에 사는 김씨 아저씨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한 집 사는 김씨 아저씨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저 멀리 사는 누구가 나를 힘들게 아니라 내 배 아파서 난 내 딸 아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사탄은 우주 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곁에서 오늘도 열심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누구라도 공격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떠오르게 되는 사건 중 하나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되고 죽을 거야.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죠? 그 중에 베드로의 반응이 가장 격렬했죠. 예수님을 막아서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신다고.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맙다. 너밖에 없구나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아니 그 수제자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안 된다고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리는 그에게 잘했다고 하신 게 아니라 사탄이라고 하세요. 너밖에 없다가 아니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래. 근데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너가 사탄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는 베드로의 인간적인 생각에서 역사하는 그 사단의 괴계를 꿰뚫어 보시면서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사단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인류의 구원도 죄사함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혈과 육, 그 눈에 앞에 있는 그 베드로와 싸우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고 있는 영적인 적, 사탄을 향하여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마침내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어떻게 우리에게 벌어지고 우리가 그 일을 이기는가.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요. 내 의지나 힘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로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그 십자가를 붙잡고 의지하여 이기게 하시는 삶. 그런데 그 삶에 그 영적 전투 안에 오늘 바울이 가르쳐주는 그 전쟁을 치르는 방법이 있어요.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께도 괴교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마귀, 우리에게도 그 관계를 가지고 공격하는 그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고 말해요. 전신갑주. 파노폴리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바울은 지금 누구를 상상하냐면 로마 군인을 상상하고 이 단어를 쓴 거예요. 로마 군인이 가장 강력했던 그 로마 군대 군인이 완전 무장을 할 때 전신갑주를 입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보호하는 완전 무장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할 때 그 전신갑주라고 하는 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완전히 보호하는 완벽한 무장을 의미하는데 이 무장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죠. 어떤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윤리, 도덕, 교양이라는 철갑으로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내 결심과 결단으로 사탄을 막을 수가 없대요. 영적인 존재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그 사탄의 공격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다르니 방법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데 이 전신갑주의 각 요소와 십자가의 은혜가 어떻게 연결될까 오늘은 좀 그렇게 연결해 보려고. 14절 말씀에 먼저 뭘 하라고 하죠?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래요. 허리띠. 우리 성도님들 허리띠 바지 흘러내리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허리띠는요. 군인의 기동성과 힘의 원천이에요. 허리띠만 해도 힘을 써요. 우리 헬스 해보셨습니까? 헬스 할 때 많은 무게 들 때 허리에 뭐 차죠? 차요. 그걸 하고 하지 않고에 따라 힘을 쓰는 무게도 달라지고요. 원래 허리띠 못할 때는 들지 못하는 무게도 들게 되고 허리도 보호하는 거예요. 힘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기동력도 높여줘요. 근데 어떤 허리띠요? 진리의 허리띠. 이렇게 힘쓰게 하는 허리띠인데 진리의 허리띠. 진리. 참된 이치를 뜻하는 게 진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해요. 참된 진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는요, 우리의 대적은 세상적인 가치관, 문화, 상식, 대세, 이것을 진리라고 우리에게 가지고 옵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래. 상식이 그래. 문화가 이래. 그러나 참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죠. 그래서 거기에 흔들리지 않은 허리띠는 진리의 허리띠를 매면 세상의 헛된 가치관이나 가짜 뉴스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허리를 꽉 붙잡아 주셔야 영적 전투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둘째로 또 뭐를 붙이랍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이래요. 호심경. 어려운 말인데 좀 쉬운 말로 흉배. 아 이것도 너무 어려운가요? 가슴 보호대. 사람에게 가장 치명적인 부위가 어디죠? 심장이. 심장을 공격당하면 가장 치명적이니까 심장을 보호하려고 가슴 보호대를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방탄조끼 입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그러면 쏘아붙이는 그 가장 치명적인 우리의 그 심장을,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그 공격이 무엇일까? 정죄합니다. 네가 그리고도 그리스도인이야. 야, 그러고도 장로고, 네가 목사고, 네가 권사야. 그럴 수 있어? 지금 네 모습을 보면 구원이나 받겠는가? 그리고 그것으로 안 되면 과거를 끄집어냅니다. 너 이런 사람이잖아. 너 과거에 이랬잖아. 너 죄인이잖아.
그런데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노력과 얄팍한 선행으로는 그걸 막아낼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칭의,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신 그것이 우리에게 완벽한 보호대가 되죠. 우리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 말할 수 없는 죄인인 그 여인. 너무 부끄러운 그 여인. 그래서 누구나 다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여인을 향해 주님이 무엇라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주님의 그 말씀은 분명한 선언이에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의롭게 하시는 의의 호심경을 입혀주신 줄 믿으시고 그러니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아무리 정죄해도 능히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내 모습은 정죄 당에 마땅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칭히 의롭다 하셔서 우리에게 호심경을 입혀주십니다. 세 번째로 15절에 무엇을 신으랍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전쟁을 치르려면 발이 부르트거나 미끄러지거나 혹은 뭐 잘못 밟거나 산도 뛰어다니고 물도 다니려면 신발이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군인들에게 뭐 지급해 줍니까? 군화를 지급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에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만드냐? 평안하게. 샬롬의 상태로 만듭니다. 십자가 외에서 피 흘려 죽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완전하신 약속.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 죄의 사함의 확신이 주는 평안함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 군화를 신은 것처럼 달려나가요. 네 번째로 16절에는 무엇을 들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방패. 당시 로마 군인의 방패는요. 문짝만큼 컸대요. 몸을 다 가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다 입고도 방패는 큰 방패를 듭니다. 맨몸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방어체계죠. 사탄은요. 우리에게 의심, 두려움, 미움, 정욕이라는 불화살을 수도 없이 쏘아댑니다. 쉴 새 없이 쏩니다. 이 불화살을 막아내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결단과 결심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완전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있으면 어떤 공격에도 우리가 영향받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 영향받아요? 믿음이 흔들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나를 믿으려고 합니다. 내가 이런 모습이니까 나는 사랑받지 못하겠지.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지.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이기에 내가 그렇게 연약한 줄 아시기에 그분이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며 나를 구원하고 살리셨다는 내가 도대체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고 나를 인정할 수 없고 나를 존중할 수 없다. 그래요. 나는 믿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죽기까지 하셨다는 그 약속을 믿으시길 원해요.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는 믿음의 방패예요. 다섯 번째로 17절 말씀에 보면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하죠. 머리 다치면 위험한 생명을 잃어요. 구원의 투구는 어떤 거예요? 머리에 쓰는 거예요. 우리 머리는 무엇 하는 기관입니까? 생각하고 사고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세상의 헛된 철학이나 가르침, 이단의 속임,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 성도님들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을 막 여러 가지로 증명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물맷돌이 위력이 어마어마했다느니 막 말해요.
근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을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다윗은요, 자기의 능력, 자기의 기술, 그거 의지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이름,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을 잘 아시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너는 칼 믿고 창 믿고 단창 믿고 너의 기술을 믿고 네 생각을 믿고 내게 전쟁하러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분이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믿음, 그분이 나를 구하신다는 믿음으로 내가 지금 나와왔다는 거예요. 그 생각, 그 믿음, 그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그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피 흘려 죽게 하시며 완성하신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가 알고 믿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그 생각이 우리의 머리에 구원의 투구로 씌워져서 그 어떤 생각을 공격하는 공격에도 우리를 보호해주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무엇을 들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 지금까지는 방어용의 무장이었다면 공격 무기도 무장하죠. 어떤 거요? 말씀이에요. 말씀은요, 우리를 공격하는 그 사단을 찔러 쪼개고 물리치는 예리한 칼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시죠? 40일을 금식하시고 나자마자 뭘 당하세요? 공격당하세요. 사탄이 찾아와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이 그 공격받으실 때 어떻게 하시죠?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주님이 말씀 알려주신 대로 우리도 말씀으로 이겨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서 이긴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이기신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우리도 말씀으로 대적하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요한복음을 마음을 모아 필사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손으로 한자 한자 적으며 생명의 말씀을 글로 적으며 종이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우리의 영혼에 새기는 훈련이에요. 그때 말씀이 새겨지고 말씀이 심겨지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 말씀, 성령의 검으로 단번에 찔러 이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면요,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사단이 우리 안에 와서 생각을 공격하고 이래저래 공격해요. 여러 말 할 필요 없어요. 말씀으로 대적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하더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말씀에 명하신 대로 명하세요. 이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취하고 무장을 해도 잠들어 있으면 아주 쉬운 표정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18절 말씀에 영적 싸움의 수행 방법으로 이것을 말해요.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깨어 있어야 돼요. 군인들 위기 상황에 무장시키고 재우지만 훈련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막 5분 대기, 3분 대기 계속 깨워요. 자고 있으면 전쟁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으면 뭐예요? 자면 끝이에요. 기도는요, 내게 입혀진 전신갑주의 능력을 불어넣는 발전소와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데 여기 바울이 참, 이 표현을 좀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말했냐면 뭐라고 덧붙여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항상, 항상. 이게 어떤 단어냐? 모든 기회, 무시로, 즉 늘, 온통, 모든 순간, 모든 때에 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일은 시간 정해놓고 하기도 하지만 모든 순간 모든 때에 기도하면 해요. 이 기도가 자리 잡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이래 저래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계속 소통하고 대화하고 깨어 있는 것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그 기도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깨어 있는 것. 우리가 무엇을 해도 성령님 이것이요. 제 생각이 이래요. 이런 생각이 들어와야 할 때도 성령께 묻는 것. 성령 찾는 것, 구하는 것. 그게 기도로 깨어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바울이 또한 기도를 부탁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래요. 어떤 것 기도해 달래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해 달래요. 즉, 이 모든 영적인 전투,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어 그렇게 깨어 있어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그 목적이 영적 전투가 결국엔 적진에 잡혀있는 영혼들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출해내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결국 방어적인 싸움이 아니라 그렇게 무장하고 생명을 살리고 구원해내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일을 위해 기도해달래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삶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나만 구원받고 그래 나만 영적으로 깨끗하고 나만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군사 되게 하셔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 다가오는 3월 25일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좀 초청하기 위한 전도잔치를, 전도축제를 저희가 계획하고 준비해요. 우리 성도님들 전도하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남의 일이 아닌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하셨고 우리가 그 사명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은 군인으로 사는 거예요. 각자의 가정과 또 직장과 학교와 삶의 자리에서 입을 열어 복음 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아요. 사탄은요, 우리의 전도를 막기 위해 온갖 핑계, 두려움을 심어주고 혈과 육의 싸움으로 본질을 흐려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앞서 싸우시는 대장 되신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우리도 나아갈 때 우리를 완전히 영적으로 무장시키셔서 영적 전신갑주를 입어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안에 예배를 통한 영적 건강이 회복되는 은혜를 입으시기 원하고 날마다 회복되어 감으로 사순절 기간에 더 그렇게 훈련되어 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현실의 어려움, 각종 문제들, 또 그 대상이 가까운 형제나 가족이나 직장 상사나 이웃이 아니라 그 배후의 악한 영임을 깨닫고 인간적인 싸움으로 대적하려는 그것을 멈추시기를 원합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아니요. 영적 싸움은 우리 삶의 문제 안에 배경이 있어요. 우리를 도둑질하러 오는 것,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가. 그래서 진리 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그 복음으로 무장하고 그 영적 싸움을 싸워내고 그렇게 공격당하고 있는 죽어가는 우리 이웃을 형제 자매를 살려내는 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전신갑주를 입어 믿음으로 싸우며 기도로 깨어있고 반대의 복음을 전함으로 모든 영적 전투에서 백전백승하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